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여느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완성되고 끝마치도록 바울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했던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로 거액의 연보가 모아진 그것을 맡아서 또 맡은 뒤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고 원망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를 세어보면 3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의 형제란 말이 그가 양육하던 형제를 얘기하는 건지 그의 육신의 형제로서 형이나 동생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그의 형제 그리고 그 말고 또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냈다. 이 3사람을 파송해서 그에게 연보를 잘 관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3사람을 보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뭘 이렇게 맡겨서 갖다 주라 그러면 종종 배달 사고도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참 신중하게 다루었구나. 바울이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지 않기를 원했구나. 그러니까 3사람씩이나 보내서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연보 액수가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거액의 연보에 관하여는 훗날 이것을 다 가지고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천부장이 그 거액의 연보를 좀 자기가 좀 얻을까 해서 바울에게 약간은 잘 대해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죠. 얼마나 큰 돈이었기에 천부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연대장급인데 그런 사람이 침을 흘리고 옆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지만 바울 그의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액의 연보. 근데 이 거액의 연보가 어떤 연보입니까?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고 그들이 그것을 맡아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와 돈 거래를 해보는 겁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돈 거래를 해보면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한가, 그냥 얼버무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개 알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건 책임감이 있느냐, 좀 정직하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거액의 연보다라는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단지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한 무역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겠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선 헌금이 거액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안에서 같은 하늘 가족이 된 저 먼 곳에 만나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거액의 연보를 만들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금전적 사고, 돈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 그리고 그의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들이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칫 잡음이 생기거나 의심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방비했고, 그것은 바로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직한 3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위임시켰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묶지 말아야 되고, 배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놈 저거 참외를 갖다 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고, 배밭에 가서 배나무 달려있으니까 갓을 고쳐 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배 저거 따가지고 갓 속에 감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신실하고 성실한 3사람에게 이것을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 디도와 그의 형제, 그렇게 했는데요.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교인들을 향해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같은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고 그들 중에서 바르게 행하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람이다.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너희들에게 나아간 자다. 또 23절에 보면은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들이다. 동력자다. 사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디도서에서 한 말을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야, 그렇게 말합니다. 욕적으로 아들뻘이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했지만,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더더욱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아들인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나의 동료다. 나의 컴레이드, 동무다.
나의 동력자들이다. 동력자다. 내가 민한이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김민한이, 그 형제는 내 동무고, 내 동력자다. 그러면 민한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 편지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뭐야. 박 목사님은 70 넘은 사람 아니야. 근데 민한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어떻게 동무고, 친구고, 어떻게 동력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료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걸 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 연륜의 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사명자들이죠.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자, 그런 바울의 디도를 향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디도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디도가 신통치 않으면 그 말 못하죠. 근데 정말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그의 형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형제. 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18절에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아마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써라는 말은 수단격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자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제 포항에 가서 예수전도단 사역자들 집회를 하는데 저를 소개하는 그 사역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교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내가 교회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들 뇌리 속에는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순회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도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초교파 대단히 집회를 할 때 저를 강사로 초청했었죠. 근데 저를 초청한 이유가 뭐냐? 박 교수님이 복음을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 말씀, 제자 훈련도 많이 있는데 복음을 자랑하는 한날에 이렇게 돼요. 박홍규 씨를 만나면 늘 복음을 얘기하더라.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김혜린을 딱 하면 그 김혜린 이마에 복음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 디도가 그런 말을, 또 그의 형제가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참 귀한 소개의 말이다.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 받은 자다. 여러 교회들이 그를 인정하고 택해 줬다. 그렇게 말하죠. 또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는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교회 박 목사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렇다면 더 다행히는 물어볼 것도 없어. 확실히 품질 보증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보낸 우리의 한 형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한 형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그가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형제인 이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졌는지 여러 번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형제다.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믿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는 그런 자고,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 같아요. 우리 형제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다. 무슨 말인가? 일꾼들이다. 여러 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원석이를 볼 때, 야,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현준이를 볼 때, 뭐야? 복음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가 보내는 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의 그 사랑, 우리들이 너희들을 증거하는 분명한 이유들, 증거들, 자랑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다른 사람, 다른 데 가서도 너희들의 얘기를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을 또 권고하는 말로 9장, 8장을 마치게 됩니다. 9장도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과 또 내일 헌금에 대한, 헌금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이 보낸 세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소개받으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고 참으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다 세움받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또 결심하고 주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